에베소서 강의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오늘 요 본문을 가지고 네 번째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싸움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싸움은 혈과 육, 곧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싸움, 악한 영에 대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대하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바다짐승과 땅짐승들을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바다짐승이란 악한 마귀, 그 악한 영에 의해 붙들려진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바다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짐승은 그 악한 영에 붙들린 거짓 선지자들을 땅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요 바다짐승과 땅짐승들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늘 이 공격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자체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성도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교회, 너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그 말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처음 등장하는,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때예요. 이때 요 용어가 무슨 용어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에클레시아,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이 처음 만든 말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던 단어란 말이에요. 이 용어가. 그래서 그 옛날에 왕이 이제 전쟁하려고 막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렇게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마을 광장에 세워져 있는 종탑에서 종을 땡땡땡땡 치면은 그 종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그 광장에 다 모여요.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교회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붙였어요? 제자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싸움을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곧 전쟁하는 사람인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근데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정세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며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나는 곧 진리라. 내가 곧 진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예수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 삶을 꽉 묶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진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의의 흉배. 흉배는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먼저 개역 한글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게 좀 번역하기가 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고, 요 개역 개정에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는데, 호심경이라는 말은 이제 의역된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슴막이. 그 새 번역 성경에는 그걸 가슴막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게 가장 좋은 번역은 의의 호심경이 제일 좋은 번역 같아요. 좀 의역은 됐지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는 것을 늘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붙이고 그걸 보고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 그 내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막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구나. 나는 의인이 됐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내 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나는 의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체는 의롭게 칭함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게 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일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영이 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야? 너 그러고도 거듭났다고 그래? 네가 무슨 의인이야? 라고 공격할 때 변치 않는 영원히 우리를 이 허물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의 공격, 우리의 죄의식을 자꾸 두드리고 또 죄의식을 자꾸 드러내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공격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동시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샥 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의롭다 칭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죠. 복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평안에 들어가요. 평안. 이 평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랬고 신약의 헬란 말로 에이레네 그랬죠.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의미? 아버지 품에 안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샬롬. 세상적인 세상 철학적인 그런 해석으로 샬롬을 그냥 평화, 뭐 평안 이렇게만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 의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말해요. 안식.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누리는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거. 요 평안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해 내고 있는 예화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자식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그 자식을 품고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새로 신겨주고 가락지, 반지를 끼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리는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기업의 상속을 받는 위치에 다시 올라가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 평안을 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평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쭉 만나가지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희가 평안하느뇨? 요 십자가를 앞뒤에 두고 죽으시기 전에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가 평안하느냐고 물으시는 이유가 십자가 사건이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평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래요. 그 소멸하라, 이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이제 불화살이 알아서 꺼지게 내버려둬라 이 말이에요. 꺼지게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슨 소화기 들고 가서 막 뿌려가지고 그 불을 끄라는 게 아니고 그 불화살을 막기만 하면 알아서 그 불이 그냥 꺼진단 말이에요. 꺼진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불화살을. 자, 근데 뭐 진짜 악한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우리한테 불화살을 막 쏘나요? 진짜 불화살을 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진짜 무슨 철갑을 입고 다니면서 소화기 하나 들고 다니다가 악한 영이 쏜 불화살이다 그러면 칙 뿌리고 서로 막 뿌려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유적인 표현, 메타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구나.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 신뢰한다, 의탁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너 나 못 믿어? 나 믿잖아. 응?
믿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단어라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 뭐가 믿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 믿어. 이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갖거나 아니면 나의 확신, 내가 갖는 어떤 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을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는데도 이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또 믿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음이 뜨거운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기 확신, 자기 긍정적인 어떤 확신,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수납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잘 안 펼쳐진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이 믿음에 뭐를 가져라? 방패를 가져라. 그래요. 방패. 자,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요 헬라어로 튜레오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옛날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로마 군들이 방패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은 요 사람, 몸보다 조금 넓은 폭, 한 8, 90cm 정도 되는 그런 폭. 거기다가, 요 길이는 한 1m 20 정도 되는 그런, 폭. 요 길이의 방패를 의미해요. 이 로마 시대는 방패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둥근 원판으로 요 팔에다가 차고 다니는 방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팔 앞에 이렇게 내가 이제 딱 작아져가지고 상대방의 칼을 맞고 내 칼로 이제 찌르는 이런 용도로 쓰는 작은 방패가 있고, 내 몸을 상대방의 화살, 불화살이나 혹은 창으로 막기 위해서 내 몸을 싹 가리는 그 방패 뒤에 쏙 숨으면 창이나 화살을 막아내잖아요. 이런 용도로 쓰는 방패. 여기서 말하는 방패가 지금 그 방패예요. 튜레오스. 그러니까 요만한 이제 우리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 그래서 이 방패는 이제 적군의 그 화살이나 혹은 이제 창을 막는 용도로 쓰이는데, 대체로 개인이 쓰는 요 팔에다가 들고 다니는 요 방패보다는 여럿이 함께 작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패예요, 이것은. 그래서 화살을 쏠 때 적군이 대량으로 화살을 쏘면은 우리 아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쫙 방패를 모두가 탁 들어가지고 쫙 펼치는 거예요. 영화에서 가끔 보셨잖아요. 300인가 그 영화 보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막 비처럼 막 화살을 쏟아내는데, 300 군인들은 그 방패를 탁 덮어가지고 그 속에 싹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그런 어떤 방어 개념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방패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방패가 히브리어로 마겐이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튀레모스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을 쏙 숨기는 그런 크기의 방패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패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겐은 그 속에 숨는 것을 의미해요. 숨어.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하죠.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개념. 그래서 거기 뭔가에 이렇게 뭐가 막 우박이나 혹은 뭐가 막 하늘에서 뭐 재앙이 떨어질 때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탁 막아가지고 쏙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의미의 방패를 이제 말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구약 성경에서 이 방패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떤 때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할 때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은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 민족에 또 여러 민족을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태예요. 15장은 18장에 가서 완전히 신뢰합니다. 자, 그런데 이 15장에서 하나님이 12장에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자식을 주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그러고 있는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로 너에게 나는 너의 방패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 하나님을 뭐해요? 신뢰, 믿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의 방패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니까 그를 뭐 한다고요?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 하는 말이 아닌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는 이 말씀이 등장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항상 내가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런 고백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도 가면은 신명기 33장 29절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말씀을 새로 주시는 장면이죠. 33장은 거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그 끝자락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를 돕는 방패시다. 거기서 돕는다 이 말이 너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덮어주신다. 악한 위험으로부터 덮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덮어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의 그 놀라운 이 방패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알다시피 뭐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 삶에 함께 하셔서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 갖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믿음 하나 갖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갖고 살았더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쫓아다녔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약 한 20년 가까이를 산으로 들로 광야로 굴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지 말이죠.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대강 이렇게 해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호흡이 끊어질 지경까지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한 번은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저 광야에 이 산속으로 이렇게 숨어들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샅샅이 다윗을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데 그 바위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숨기고서 숨을 헐떡이고 그렇게 있는데 이 사울의 군대가 그 코앞까지 왔어요. 뭐 잡히는 건 시간 문제죠. 곧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할 수 없이 사울이 그 코앞에서 다윗을 놓고서는 뒤로 철수를 해요. 그래서 살아나요. 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이제 지겹다.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가서 다 이제 자기를 좀 써달라고 딱 그래 도망을 쳤더니 그 장수들이 아기스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왕이요, 저놈 저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저놈은 뭘 알고 왕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체가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체가 들켜서 이제 곧 죽을 위기에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질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질 흘리고 이 문지방에 등짝을 벅벅 긁면서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그래가지고 이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보고 야, 어디 세상에 미친 놈이 없어서 저런 놈을 다 나한테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저놈을 빨리 쫓아버려라 그래요. 옛날엔 왕이 미친놈 죽이면 그 미친놈한테 떨어진 저주가 왕한테 임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어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그 덕분에 위기를 넘긴단 말이죠. 그런 위기, 그런 죽음에 정말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던 그런 절박하고 정말 처절했던 그런 순간에 다윗이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든다 이 말이 나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게 한다. 시편 18편 2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늘 어느 때나 그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방패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구절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끝내 그 언약을 이루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방패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아주 그냥 통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약 성경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울의 이제 바울의 이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다 해석이 돼요. 구약의 율법이 전부 아주 한 점 오류가 없이 전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통달하고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구약이 환하게 보였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라,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말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고스란히 갖다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야 성도들아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믿음의 방패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뭐 하는 거? 그게 그게 진짜구나. 아멘. 수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만들어내는 그 일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여 그를 통해서 나를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나를 살리심으로 만들어내려는 게 뭐냐? 나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자기 상속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또 잘 이해가 또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그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기업의 상속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고, 이 믿음을 늘 우리가 펼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모든 세상의 이 악한 영의 불화살의 방패막이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방패막이로.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끝내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악한 영이 만들어낸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신화란 말이에요. 그런 신화를 붙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예수를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가 뭐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구나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에 오기까지 이미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뭐 했다고요?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1장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속량은 뭐예요? 속량이라는 말 뭐라고 그때 설명했습니까?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신 그게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공을 들여서 값을 지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사 저와 여러분을 콕 찍어서 하나님의 속량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쳤다. 인쳤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이 뭐예요? 인.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도장을 탁 찍어놓은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말세의 악한 영이 사람들을 막 자기 것이라고 막 도장을 찍고 다니잖아요. 그 악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찍는 도장이 뭐예요? 그게 666이란 말이에요. 666. 실제로 어디다가 이렇게 막 이 손등에 찍고 이마에 찍고 뭐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메타포예요. 실제로 뭐 여기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서 여기다가 넣는 베리 칩이라든가 여기다 뭐 심는 무슨 칩이라든가 요즘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자꾸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나가면은 안 돼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그의 머리와 그의 행동이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착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천사를 통해서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인을 찍어요. 14만 4천 인을 찍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붙들어 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4절로 5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그 믿음의 방패를 늘 펼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바로 그 믿음의 이 방패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의 그 불화살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악한 영이 쏘는 그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걱정하며 살면 안 돼요. 불안해가지고 염려해서 살면 안 돼요. 악한 영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불화살이 어떻게 나타나요? 딱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는 거예요. 늘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꼭 죽을 것처럼, 그러다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근심을 자꾸 막 쏘는 거예요. 근데 믿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믿음을 쫙 펼치면 세상에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화살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탁 받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은 그런 불화살을 자꾸 쏴요. 거기 한 대 맞으면은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에서 자기를 막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자꾸 개발하고, 요즘 복음이 거꾸로 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건데 거꾸로 자꾸 자기를 능력을 자꾸 개발시켜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막 자기 개발을 막 성경을 가지고 외치는데, 그거는 제가 단언컨대 복음을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미혹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고,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을 잘못 믿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꼭 어떤 우리를 성공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위를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영이 쏘는 불화살이에요. 거기에 쏘임 받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으면 이겨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펼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어요. 저도요, 우리 개척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정말 멋있습니다. 뭐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또 새로운 성도가 오실려나 싶어가지고 기쁨으로 탁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없는 돈에 밥까지 내가 사줬어요. 정체를 알았으면 안 사줄 건데. 밥을 탁 사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뭣도 사주고, 뭣도 사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슨 이런 그 전자 장비들 이런 거 그때 막 사고 싶은 막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사달라고 그럴 뻔했어요. 그거 샀으면요, 제가 통일교 돈 받은 게 돼버려요. 그때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절대 공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유혹을 받으면요,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뒤로도 얼마나 유혹이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거짓말이에요. 그 한 번이면 코가 끼는 거예요. 한 번에. 물고기가 여러 번 낚시질 해가지고 여러 번 해서 걸리나요? 한 방에 걸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럴 때 우리가 펼칠 것이 뭐예요? 그럴 때 펼칠 것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주 화가 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 패 죽이고, 이런 설교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진짜 막 그 자리에서 막 두드려, 그 말을 써야 돼. 패 죽이고 싶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부흥 됐나요? 그래서 부흥이 아직 될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래요. 몇 년 됐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부흥 안 되면 교회 폐쇄시켜야 됩니다. 딴 데 가세요. 저 신도시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이 안 되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디로 옮기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가 그냥 옮기면 되겠냐. 그리고 이 교회를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아직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했더니, 목사님 그 몇 명 바라보고 그 목회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고 몇 사람 탁 잡고 흔들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이 뭐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장애인 다 죽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돈만 쳐들어가고 도대체 아무런 뭐도 없는 그런 장애인들이라고 다 죽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기다 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게 있고 복을 주실 게 있어요. 정말 돌봄을 필요로 한 장애인들이 괜히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괜히 그 가정에 맡기신 게 아니고, 괜히 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태로 여기 이렇게 두시는 것도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잖아요. 좀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막 그만두고 싶고 멀리 가고 싶어요. 어디 큰 데 가서 빨리 큰 교회로 개척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 수많은 불화살이 있을 때 믿음의 방패를 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끝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